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법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나라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둘째는 신약 시대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은 구약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의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적을 보이셨고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천국 법을 선포하시며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이 천국 설립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천국 백성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천국 백성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모세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면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것이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21절 이하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바꾸신 천국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법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의 특성을 잘 드러냈는데
마지막 48절 여기 그 결론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법들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인 38절부터 42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그 다음 레위기 24장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위에 언급된 위에 언급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의 법으로서 동해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보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재판하는 법입니다. 근데 세 군데에서 지금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근데 본문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세 본문은 이제 우리 리허설 하실 때 장로님과 함께 같이 읽으셨으므로, 여러 번 읽으셨으므로 따로 읽진 않고 제가 강조점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상황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조직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레위기, 제사하는 제사장 민족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은 이 동해복수법을 시행할 때에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공평하게 시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이 나오는 이 문맥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누군가 위증하여서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면 그가 꾀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율법의 동해복수법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율법으로 공평하게 재판하여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도록 벌을 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는 통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동해복수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과하거나 지나치게 갚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친하다고 봐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줌으로써 악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말하는 이 동해복수법은 법정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집행하므로 개인이 감정적으로 사적인 복수나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고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정 판결을 지금 법정에서의 다툼을 지금 그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지금 동해복수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3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의 권세로서 이전의 모세율법을 새로운 천국의 법으로 선포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별로 놀라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없어요. 하도 이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때 이 상황에서 그 들었던 사람들을 상황에서 보자면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훈련되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더니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격적인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순이 7장까지라 그랬는데 7장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29절 산상보훈이 끝난 후에 반응들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과 문맥을 무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바로 끌고 오셔서 적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라라는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문자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불법이 성행하는 무법청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대항하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을 시대적 배경과 문맥에 따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천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천국의 법을 지금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천국 백성들이 누구냐? 곧 예수님께 나왔던 그 무리들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지금 모세 율법에 이게 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져 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천국의 법을 얘기하실 때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의 언어와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 악한 자는 누구냐?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형제에게. 그냥 단순하게 진짜 나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긴 한데 여전히 어쩝니까?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동해복수법을 제가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항상 어떤 것을 염두에 준다고요? 율법의 법정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시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법정으로 데려가서 그 공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이 법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지금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법정 상황 가운데서 형제에게 악을 행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법정 가운데서 악한 자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져라.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예를 이렇게 주셨는데, 당연히 율법 법정에서의 다툼, 판결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가지 예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완전 크게 오해됩니다. 보십시오. 만약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첫 번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편을 돌려드십시오 라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요즘 말로는 호구라고 얘기하죠. 이거 아닌 거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스토리만 쭉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야, 그것을 몰라서 묻냐.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회당과 성전에서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는데 그걸 몰라서 묻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감히 대제사장이 묻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버릇없게, 한번 네 가지 없게 그렇게 대답하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혼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혼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지금 천국에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으셨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왼편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라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왼쪽 뺨도 돌려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야 더 은혜가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을 돌려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왜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항의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법적인 판결도 없이 잘못을 입증하지도 않고 율법의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때린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고 하거나 또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악한 형제를 모세의 율법 법정에 세워서 판결함으로 눈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모욕하고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악한 형제를, 악한 자가 이 형제라 그랬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십니다. 또 얘기하시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면 그렇게 종처럼 수고하고 부렸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응당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 얘기하시죠. 누군가 달라고 하면은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악을 행하여서 내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약 같으면 율법의 법정에서 판결해서 똑같이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이 없는 악한 형제를 대적하지 말고 그대로 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지금 4가지 것들을 정리하자면 구약에서의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때 주신 법입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인 천국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성숙한 어른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방식대로 그를 모세의 율법 법정에 데리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한다면 그건 모세에게 속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형과 동생 이렇게 어린아이 둘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생이 형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나섭니다.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나섭니다. 자, 부모님이 아이들의 법정이 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을 해주셨겠죠. 자,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동생이 잘못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판결을 딱딱딱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실까요? 예, 어떻게 내리시냐?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야, 네가 어디 맞았냐? 너도 똑같이 딱 한 대만 때리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 수준에 맞게 부모님이 그 판결을 내리시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야,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라, 용서해줘라, 이 말을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아이 지금 형이라고 하지만 한두 살 차일 거예요. 예, 여전히 다들 어리라니까요. 그 맞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어서 성질이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오히려 보복 심리가 돼갖고 한 대 맞았으니까 나 2대 때려야지 하고 2대 안 때리는 거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참아라 하면은 애들이 참겠습니까?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판결을 부모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이제 큰 어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됐으면서 이제 이제는 다투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형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도 예전처럼 똑같이 야, 너도 딱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대답들 좀 해보십시오. 아니죠, 당연히. 예, 아닙니다. 야, 그냥 네가 참고 좀 용서해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동생한테 지금 한 대 맞고 참는 것도 좀 서럽고 좀 밉기도 한데 부모님이 이 형한테 가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요즘 동생이 보니까 좀 상황이 힘든 것 같더라. 어려운가 보더라. 네가 가서 좀 동생 좀 도와주고 좀 돈도 좀 빌려주고 네가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큰 요구를 하지 않죠. 어린아이 때는 잘 갔다 와서 손 씻고 뭐 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알겠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준이 낮아서 한 대만 맞았으면 똑같이 딱 한 대만 때리면 어떻습니까? 착한 어린이. 이렇게 하고 또 참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난 후에도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갚아주고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 이는 참 잘했어요가 아니고 에라이 언제 쳐들래 하면서 구박받고 혼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어린아이 때의 법이라 형제가 악을 행했으면 법정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똑같이 갚아줍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가 된 천국 백성입니다.
같은 형제끼리인데,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애인데, 그러므로 이제 천국 백성인 백성들은 어린아이 때의 모세율법처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천국의 법, 성숙한 어른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천국의 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악한 자의 요구를 다 받아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악한 형제에게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왕이신 천국의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쩌습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뭐 어쩝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했습니까? 저들에게 욕은 욕으로, 저주는 저주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이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사 악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이 주님께서 어쩌셨습니까? 이제 우리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인 이스라엘도 율법을 받았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이방인인 우리도 우상을 섬기며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판결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똑같이 갚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대로 우리를 판결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의 판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천국의 법으로, 다른 말로 복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한 형제자매 된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이를 먹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한 자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셔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악한 것과 잘못을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이지만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약의 율법과 비슷한 원리를 따릅니다. 누군가 악을 행하여 피해를 입히면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면 눈 감아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한 보복을 하면서 옳은 판결이 아니고 굽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이 오죽하면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 해가지고 위증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한 건을 크게 해서 돈을 망창 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나와서 풀려면 그래도 남는 장사. 이 피해 보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한 대만 맞으면 딱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것인데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지금 쌓았던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당한 것이 있었고 또 지금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으로 공격받으려고 하니까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100배, 1000배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몇 배로 갚아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다시는 날 못 건들지. 이게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라멕의 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게 조금만 건들고 부상을 입히면 자기 스스로 말을 하죠. 나는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힘의 원리.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정신, 라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형제에서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형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안 입히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고 또 형제한테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쩝니까? 법적으로 끌고 가서 아니면 똑같이 해가지고 돌려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못 나오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대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말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안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묻어두고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형제의 잘못과 연약함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자들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므로 온전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전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고 품음으로 온전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도 주님을 알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